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오늘 4주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도록 필요한 주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빛과 소금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앞에 훈련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치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늘 영상에 보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처럼 술만 마시고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짐도 벗겨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치유를 어떤 시스템이나 또 설교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만이 성도님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의 시달을 진단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이 사회가 너무나 다 피곤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피로한 사회다. 왜 필요한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는가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주의로 인해서 자기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나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자식 잘 키워야 돼, 뭐 이런 어떤 성과를 위해서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나를 위한 이런 시간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선행학습 안 하면 어떻게 학교에 따라가기가 어렵죠? 선생님들도 어려운 것이, 아예 학원에서 듣고 와서 미리 다 듣고 와가지고, 어떤 때는 뭐 초등학생이 중학생 걸 공부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거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맛이 어떻게 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엎드려서 자버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대충 가르쳐.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은 그 학원을 안 다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수학 같은 거. 그 어려운 것들은 그 1시간 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아예 선행학습에 있으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한번 보내달라고. 수학학원 뭐 이런 거 보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이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똑같이 달려가서는 내가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정상적으로는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투잡, 쓰리잡 하고, 어머니들도 나가서 막 노래방 도우미를 해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건 또 어떻게 애들 학원비를 대고. 그러니까 너무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 그거에 맞춰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막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증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디프레이션, 낙심하고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뭘로 인한 우울증입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요즘은 또 너무 이렇게 혼자 스마트폰 쳐다보고 사는 시대다 보니까 직장 가서도 어떻게 돼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이러면 견디질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깨트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랑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게 아예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울증을 다른 말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독감. 오늘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실 텐데 마음의 독감이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이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막 뭐 세계 저 어디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는 지금 이럴 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소통이 풍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인격적인 소통은 더 줄어들고 있죠. 그죠?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댓글도 막 달고 내 의견도 막 얘기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못하고 마음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막 독설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썬풀보다는 뭐가 많아요? 악플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연예인은 자살하고 어떤 운동선수도 막 이렇게 비극적인 결단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착 차려야 돼요. 소통이 많은 것 같이 이런 사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말을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처럼 언제든지 내가 추리닝 입고 가서도 김치 묻은 옷 입고 가서도 밤이든 낮이든 찾아가서 정말 소문날까 봐 걱정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은 안 되고 그냥 불만에 쌓인 말들을 원망과 불평들을 막 쏟아내는 말. 그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원망과 불평들은 막 쓴뿌리가 나와서 상처가 나와서 쏟아내는 거예요. 좋은 거를 좋게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대방도 문제고 어떤 나라도 문제고 시스템도 문제고 뭐 대통령도 문제고 국회의원도 문제고 선생님도 경찰도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다 내가 문제라고 핑계만 대고 원망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세상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경찰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닮아서 새로워져서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식구들은 잠을 잘 못 잤어요. 저희 집에 가까운 데 사시는 어떤 분이 술을 자주 드시는데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새벽 1시일까요? 2시일까요? 그리고 다 깼어요. 누가 어디 다른 집에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데 어제는 좀 심했어. 근데 뭘 쾅쾅쾅 막 부수는 소리도 나고 뭐 반대편에서 누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창문을 열고 부르면서 아무개가 30만 원 때문에 에이 18, 28, 38, 48 근데 제가 시끄러운 것보다 마음이 아픈 거야. 저 아저씨가 저렇게 속상할 때마다 평상시 참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바른 분이고 참 인사도 잘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동네방네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그래요. 참 순해요 사람이.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30만 원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 그죠? 아무개가 30만 원 때문에 막 이러면 18, 28, 38 그 한 행동은 우리한테 불편을 줬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300만 원, 3천만 원, 3억, 30억도 아니고
30만 원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한 일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마음이 상한 일이.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서 술김에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그 안에 어떤 인격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30만 원이라는 게 다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얘기들이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개척을 1년 했는데 할 때 그 지하 성전을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하여튼간 얘기가 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놓고 그분들이 가버린 거예요. 하다가 말고. 너무 속상해서 가서 막 부탁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자기들끼리 또 연결된 게 있으니까 서로 일감 안 줄까봐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은 저 여의도에다 큰 성전 짓다가 그런 건 진짜 몇십억, 몇백억, 막 몇천억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다가 성전이 중단돼가지고 뭐 철야 기도를 했다는 둥, 금식 기도를 했다는 둥 그러는데 나는 여기 이 구석에다 이 조그만 지하 성전 하나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거 하다가 이것도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차라리 큰 성전이면 좀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아. 그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이게 3억이다, 30억이다 이랬으면은 좀 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근데 저도 그래서 막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전은 다 똑같죠. 작은 성전이든 큰 성전이든 성전은 구원의 방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데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단이 막 흔들고 목사님 마음도 뺏고 막 어렵게 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거면 자존심이 덜 상하고 조그만 거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부에 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 많죠? 어떤 사람은 몇백 명에서 좀 어떻게 활동이 많은 사람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위로받으려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마음 놓고 만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존심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그런데 자존감은 낮아졌대요. 이거 좀 역설적이에요. 그죠? 원래 자존심이라는 건 자존감이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근거가 좀 세야 자존심도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존심은 세졌는데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젊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고독하죠. 모두가 외롭고 힘든 이 시대에 오죽하면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우울증이라는 말을 바꿔서 따라합시다. 우울병. 이게 그냥 증세가 아니라 병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현대사회에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합니다. 신앙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의 우울증도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 번민과 갈등이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정화되고 싶을 때 그 신앙 서적들을 읽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들을 전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런 얘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주 마음이 외롭고 우울한 사막에 살고 있다. 나의 영혼은 삶의 피곤에 쩔어 있다. 나는 간절히 죽기를 사모한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이 책을 읽는데, 도전받으려고 이 책을 읽는데 이 위대한 선교사님이 나 죽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도, 주님의 종들도 오죽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괴로운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 지금의 이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 순복음, 성결교,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히 어둡고 깊은 우울한 밤을 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울증을 또 다른 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나는 가야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겠는데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영혼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마음의 독감이라는 영혼의 우울증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어때요, 여러분?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목장 모임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동굴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에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굴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우울함 속에, 그 실패 속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언젠가는 빠져나오는 터널이 돼서, 그 터널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고치지 못했던 내 안의 자아와 내 고집과 또 내 악한 습관들이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울증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단순히 신앙으로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능력도 주지만 슬픔과 어두움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도 주님은 뭐 하고 계시다? 따라합시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능력과 빛으로도 일하시지만 슬픔과 어두움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찬희 성도님과 김승희 성도님이, 집사님이 제일 먼저 두 손을 높이 드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갈등이 있지만 이걸 잘 다루면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빗나간 자기 몰입과 집중이다. 자기 몰입에 집중하는 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빗나간 집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형편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 옆 사람하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목사님, 나는 자신이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빠지면서부터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 머리 좀 심어줄 사람이 없을까 모르겠네.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이걸 빗나간 자기 몰입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일종의 우울증에 걸렸는데,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를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가장 한국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을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뭐 다윗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딱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앞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우상들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제단을 나무를 쌓고 또 옆에서 불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랑을 팠어요. 동그랗게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뭘로 채웠을까요? 물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불 붙일 수 없도록 오직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만 이 제단이 불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막 옷을 찢고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살에 피를 내면서 그 옛날에 뭐라 그래요? 그런 우상 섬길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자식 갖다 바치고 막 몰래간테 막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850명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 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절대 이게요, 폴더처럼 이렇게 접힐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니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 얼마나 날씬하셨는지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하방에 가면서 마차에서 막 비를 맞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손을 딱 이렇게 쥐고 그러고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랐대. 무슨 만화 영화 같아, 그죠? 막 손은 이루고 가는데 발이 안 보여. 막 근데 말보다 더 빨라. 진짜 만화 영화 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빗속을 말보다 더 빨리 다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던 그런 선지자가 이제 됐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동굴에 있어요? 터널에 있어요? 터널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언젠간 이게 끝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열심히 하셨죠? 큐티 열심히 하셨죠? 네. 그냥 그거 어디다 꽂아놓고 어디다 던져놓고 있는 건 아니죠. 댓글도 좀 열심히 다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댓글을 다는 건 태도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태도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죠? 다 문제가 있고 죄송하지만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나 하면서도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글을 읽기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가 주신 감동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간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강대상에서 항상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이거 원고를 준비했는데, 설교 잘해. 그러고 안 할래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는 듣기만 하잖아요. 그죠? 이 대예배는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 목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두 날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한 날개만 있으면 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예배 드려서 받은 은혜, 하나님 만난 은혜를 우리가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는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눌 때 잠깐 고민했대요. 이걸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 발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상태가 좀 심해져서. 근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엊그저께 간증하시는데 없어졌어요. 오래됐대요, 그게. 오래됐는데 갑자기 더 커져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하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도 앉아서 어떻게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막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주님을 자랑하세요. 아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거라도 정말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소한 것도 나누는 거예요. 창피할 거 없어요. 제가 이야기는 준비한 거 아니지만 제가 진짜 도전받은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의사 사위를 보게 됐어요. 반대를 했대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지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이야 뭐 젊어서 좋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둘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항상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이게 부담인 거예요. 우리 사위가 변하면 어떡하지? 우리 딸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은 항상 뭐라고 기도했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위 눈에 우리 딸만 보이게 해주세요. 다른 여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웃으시죠, 그죠? 기도 제목 내놓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야, 조심스럽게 이 남편이 지금도 잘해주니? 한숨을 엄마가 심장이 철렁하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신랑은 이상 왜 어때 왜 바람나니 어때 왜? 그게 아니라 남들은 신혼 지나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그런다는데 이 사람은 퇴근만 하면 집에 그대로 와요. 10년째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겠어요. 그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건데도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떨 땐 창피하고 아까 그 소리 지른 아저씨처럼 30만 원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편하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자랑하시라.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안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그러면 엘리야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이런 우울증에 걸렸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란 여인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고 왕비인데 얼마나 무섭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희빈 곱하기 100배 지독한 여자래. 장희빈보다 100배 지독한. 장희빈 모르는 사람은 끝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 왕에게 독살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 독약 먹고. 그런데 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 결론은 그가 지금 죽인다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처가고 기처가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경처가가 뭐예요? 부인을 보면 경기하는 사람. 기처가는 부인을 보면 기절하는 사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이세벨과 아합 왕은 이 부부 관계인데 남존여비래요. 남존여비. 여러분이 아는 뜻이 아니라 반대의 뜻이에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 정도로 이세벨이 무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만들어주겠다. 그 정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육신의 어려움. 우리가 우울증 걸리는 어려움이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또 광야까지 가는데 200km를 엘리야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여기서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기력도 다 빠졌죠. 이런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서 낙심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한 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안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다 남은 심지를 계속 놔두면 타지 않는데요. 불이 안 붙는데요. 그래서 그 심지를 잘라내고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충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 12시까지 드라마 보느라고 눈 벌겋게 뜨고 있다가 피곤해하지 마시고 9시, 10시 일찍 끄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잠자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좀 이렇게 힘드시고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단 무조건 잠을 주무십시오. 어리석어 보일 만큼 많이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왜냐하면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질병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막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상포진이 왔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그 설교가 목사님은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된다. 바다 역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을 때 한 번씩 쉰다. 겨울에는 땅도 몇 개월씩 쉰다. 할렐루야. 바다도 쉬고 땅도 쉬고 짐승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음속에 목사님 그럼 저 일요일날 쉬는데 교회 안 와도 돼요? 영상으로 해도 돼요? 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지금 몇 개월째 교회를 못 오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본인 쉬는 날도 다른 사람 일까지 하면서 물질이 필요해서 계속 지금 몇 개월째 일을 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쉬는 날 없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은 좀 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병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쉬는 날 없이 계속 해버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날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말씀 한번 하더라고. 좀 부족하면 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그냥 원망불평하지 말고 막 어떻게 하지 말고 조금 덜 쓰면 되는 거예요. 덜 쓰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의 어려움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 도망하고 이런 상태에 보니까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7천인의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당황하고 이 감정에 휩싸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돼요? 자꾸 상황이나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형편을 바라보면 형편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안 좋은 형편, 안 좋은 내 모습 보니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형편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인의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혼자 남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노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감정에 압도돼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받아요. 특히 여러분 예술가나 음악가나 미술가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감정을 다 발산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목사도 여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혼신을 다해서 막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막 허해지는 때가 있어. 진이 쫙 빠져버리고 공허해지는 때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고 그랬어요. 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죄송합니다, 마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설교를 막 뜨겁게 막 하고 제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할 때 막 몇 시간씩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막 허한 거예요. 그럼 막 자꾸 뭘 먹게 되거나 또 그런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추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 화려한 무대에서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멋있게 노래 부르고 막 오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오빠는 안 하나요? 요즘은 오빠 안 하나 봐요. 네. 막 BTS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러다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삶은 나랑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저 무대 위에 있던 그 흥분된 상태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뭘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고 같은 사람은 참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색감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감각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에 몰입해서 자기 귀를 자르고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감정과 느낌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는 말은 은혜로운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은혜로운 감정이라는 건 뭐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어색한, 불균형이 없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균형 잡힌,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막 신비주의 이런 것 쫓아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대충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따라합니다. 교회는 은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 중에 한 분이 못 오신 분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 기도해 줬는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수만 있다면, 배가 아파도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따라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성전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균형을 잡아야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상처 치유 방법. 우리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정부에서 57세 여집사님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다가 2016년에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이제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낙심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듣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을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김찬 성도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평상시 듣던 말씀인데 그냥 항상 듣고 넘어가더니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이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 걸어? 내가 지금 못 걷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연습을 했어요. 복대를 두르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음을 걸으니까 복대를 하니까 좀 걸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까지 버스 전철을 4번을 갈아타고 편도만 4시간. 왕복 몇 시간이에요? 4시간. 아니 죄송합니다. 왕복 2시간. 편도 2시간. 왕복이 몇 시간이에요? 4시간. 여러분, 디스크 환자가 지금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와서 박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성전에 오면 너무 힘들죠.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힘드니까. 거기다 예배 또 1시간 넘게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려면 2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도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가까운 데 다녀. 몸도 성취하는데 집 옆에도 교회 있잖아. 그러죠? 근데 이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멀어도 나는 우리 교회를 가야 돼. 나는 바빠도 우리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아파도 우리 교회를 가야 돼. 왜? 우리 교회 가야 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옆에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캐나다 심리치유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면 그것만으로도 우울증의 22%가 줄어든대요. 몇 프로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22%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나오려고 맘먹는 사람은 없겠지 지금. 그러니 한 달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겠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들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우리 어느 목사님 교회 차는 엔진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볼링 하는데 막 300만 원, 250만 원 든다고 막 끌탕을 하시더라고. 우리 차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또 스타렉스가. 그래가지고 막 그걸 충전하는데 그 제일 추운 날 아침에 막 17도, 18도 될 때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옆에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한 20분 그러고 있으면 나 손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동상 걸리나 봐 이게. 야, 그 잠깐인데 날씨가 그렇게 추우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져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배터리가 방전된 차 그냥 움직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서 와서 도와주니까 그 힘으로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졸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그 또 간식을 드시면서 또 우리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간 하나님을 체험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 힘들었던 거 얘기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면 다 비슷한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저런 일을 겪었구나.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도 저런 힘든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님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우리 합심해